오늘은 생명 40일 2주차 둘째 날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를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성은 우선적으로 성경 복음서에서 보면 약한 자들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좀 다르게 대한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 병자들을 다르게 대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이 본문이 있는 1절 2절을 보면 마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한 손을 지금 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 장애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별도 겪고 여러 가지 따돌림도 당하면서 어려움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걸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기들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에 근거한 안식일 신학에 갇혀가지고 장애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안식일에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나 자신의 문제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과 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까? 이런 본질의 내용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이 내가 해온 일인가? 나와 관계되는 일인가? 내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그 행동의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태도를 바꾸든지 그 모든 행동의 결론에는 나와 관계에서 괜찮은가? 여기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모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면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시간을 허비하고 그들과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고쳐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신앙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묵묵히 꾸준하게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생명을 앞세우는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목자의 마음을 지닌 일꾼으로 훈련되고 또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제자를 부르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13절 앞부분을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자격이나 아니면 준비나 능력, 스펙 얼마나 많이 갖추었는가 이런 걸 따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선발 기준은 뭔가 스펙을 얼마나 많이 갖추었는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기에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자, 13절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온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을 부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누구든지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이 나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시면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나간다.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 이런 깨달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르면 순종할 이 사람을 왜 부르셨는가?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 이렇게 불렀는가 하면 첫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울 뿐 아니라 공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함께 있는 목적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운 특성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의 몸에 체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족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러면 가족들이 원래 가족이라서 이 피로 맺어진 이 공동체라서 닮은 면도 있지만 지내다 보면 얼굴도 닮아가고 서로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성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모습 정말 안 해야지, 나는 저렇게 절대로 안 해야지 하지만 나중에 보면,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내한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렇게 배워가는,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배워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1차 목표, 영적인 훈련의 1차 목표는 주님과 가까이 함께하면서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요 하나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어서 은혜 받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는 거기에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고 나서 동시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소명자로서 사역 감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주님을 알고 닮아가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자기를 제자 삼아 달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자들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 주님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성격이 모난 우리의 아들이라 불리는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들, 배운 공부나 지식이 없지만 그냥 자기 물고 금을 던지는 일에만 집중해왔던 그런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괜한 시위를 일으킬 수 있는 열심당원이었던 가나안인 시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시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늘 함께 하면서 주님을 알고 배운 후에 세상에 나가서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행동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주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과 생명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주님 나라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일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훈련들을 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이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때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신을 제할 능력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에게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 훈련을 잘해서 보냄받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리고 고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